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매 해년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가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도 간습을 따라서 유월절 간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사렛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찾질 못하였어요. 하루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인척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까 하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3일 동안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많은 인파들이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룹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12살이라고 한다면 어른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앞서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앞에도 있을 수도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살은 그런 좀 애매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뒤에는 남자들이 대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착각이 우리에게 주는 슬픈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3일 동안이죠. 우리나라 말로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은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라나서 학습 교육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도 가니까 잘 예수님 안에서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외적인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은총을 받지 않았더라면 외적인 의식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그 외적인 의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으니까 라고 생각만 하고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기르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나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공과 공부를 합니다. 공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때 기도 없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말씀 준비 없이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두에게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마다 올리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이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을 알려주느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12해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행했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곳 가운데 무리 가운데서 속해서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입니다. 누군가가 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짐을 내가 들겠습니다라고 다가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순례자들이 지었을 법한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가 이 성가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행 중에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지혜가 자라났던 것처럼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들으면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우리 장년층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행했다라고 생각하였다라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입혀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그런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가정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로 기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봄으로 그것을 증명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적극적으로 맞이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 중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막혀있는 담들이 열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모든 사역들은 한 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사는 사역, 저쪽에 사는 사역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밀한 사람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지고 있고 주님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공과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기쁩니다. 반주를 하는 것이 기쁩니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적극적으로 찬양을 부르며 성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냐면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삶의 처소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소리를 높이면서 싸우는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왜 굳이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동행한다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 남편이 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임합니까?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품께한 태신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이 쓰이게 되어 있고 물질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어디에 갈 때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표현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됩시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분들이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학생들이 됩시다.
가정에서는 올리브 가정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있어야 될 언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있어야 될 관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올리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품게 하셨던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이 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교사분들은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과 수업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대화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에녹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셔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